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동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동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나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고통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있습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어놓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때로 저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에 쉽게 요동하는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또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먼저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교우들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익숙한 단어신지 아니면 처음 듣는 단어인지 한번 생각 잠깐 해보시겠어요? 루틴이란 말 아십니까? 루틴. 뭐 영양소 이름 루테인 말고요. 루틴. 낯설죠, 조금은.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루틴이란 말.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루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체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케이팅 한다 그러면 그 스케이팅의 최고 능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체력 단련할 때 하는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세트로 해서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 선수들이 그 루틴을 잘 해나가야 결국은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기량들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 입장에서는 이 루틴을 잘 못한다는 것은 운동 생활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루틴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저희로 얘기하면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느끼겠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죠.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쌓이면 자신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습관, 루틴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도 좋은 이런 루틴, 그러니까 좋은 건강 습관들이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마음 먹지만 한 3일 정도 하지만 알도 한번 배기고 좀 바쁜 일 생기면 미뤄집니다. 근데 인생의 참 아이러니 같은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좌지우지 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안 했다고 무슨 병이 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운동하는 존재거든요.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불량식품 한 번, 두 번, 또 외식 한두 번 하는 건 괜찮겠지만 계속 그렇게만 먹다 보면은 결국 몸에 쌓여서 병이 나는 게 일상적입니다. 현대인들의 현대병의 대부분은 결국 먹거리와 관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꾸준히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쌓여서 결국 급하게 재난같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들 아닙니까? 결국 어려움들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일부터 나중에 미루다가 어느 날 이제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주제가 좀 그런 쪽입니다. 제 사생활 조금 공개해야 되는데 제 루틴을 아침에 말씀해 드리면 아침에 잠이 딱 깨면요 먼저 뭐 하겠습니까? 기지개를 핍니다.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그냥 기지개를 쫙 핍니다. 혹시 몸이 지금 찌뿌둥하신 분 있으면 한번 기지개 한번 좀 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자, 한번 쭉 힘껏 쭉 펴보세요. 그렇죠? 그럼 몸이 좀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굳어있던 몸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육들이 뭉쳐있고 굳어있겠죠? 근데 아침 기지개를 쫙 펴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저는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안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난 다음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보통 상온에 있는 물 한 잔. 또 겨울이나 좀 추울 때는 제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꿀을 살짝 담거나 아니면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약간 워밍 같이 된 게 돼요. 밤새 이 소화기관들이 안 썼기 때문에 각종 세균들이 이렇게 온상이 돼 있잖아요. 한번 물 마시면 대청소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작은 쫙 그럼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저는 그 다음에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약간 묵상할 거리 말씀을 가지고 그날 이제 큐티하는 진도가 있거든요. 그 말씀 하나 갖고 화장실에 갑니다. 예전에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거는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3분 내로 끝내고 나옵니다. 모든 거 합쳐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잡힙니다.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아침의 루틴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플랭크를 주로 하거든요. 엎드려 뻗치다가 자세에서 응용 동작으로 플랭크를 충분히 합니다. 숨이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얼마 안 해요. 그 정도만 해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는 제 근력의 이 코어 근육들이 단련이 됩니다. 그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바빠서 그걸 빼먹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몸이 막 찌뿌둥하고 뭔가 의욕도 좀 상실되고 막.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계속 매일매일 해나갑니다. 하루하루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운동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푸시업을 10개만 했다고 한다면 12개, 13개, 20개 쭉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루틴들이 점점 내 삶의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아침에 말씀을 안 보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게 마음이 근질근질하죠. 뭔가 영적인 충전이 없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아침 안 먹은 것 같고, 그게 제 아침의 루틴입니다. 그런 루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훈련소 있을 때 빼놓고는, 군대 훈련소 있을 때 빼놓고는 지금이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군대 훈련소 있을 때가, 그때는 하는 게 뻔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보 뛰고 운동하고 먹고 훈련 받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계속 그거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절정이었던 거. 그때는 또 나이도 20대이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건강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제 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장 그 루틴들이 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들이 있습니까? 제가 비추천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신문부터 보는 거. 신문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기분 안 좋고 힘든 소식들이 천지입니다. 왜 아침에 그걸 담습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들 중에 에너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게 들어오면 감정이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잖아요. 거기다 낭비할 이유가 뭐라는 거죠. TV 틀어서 뉴스 보는 거, 굳이 왜 그 아침에 그걸 합니까? 저녁에 정말 배불러서 이렇게 의아할 때 그때 봐도 충분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침에 그 시간들을 잘 지키는 게 영적인 삶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영적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영적 루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4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나누는 것이 약간 구조적인, 근본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기는 길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 영적인 호흡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세 번째 사탄의 시험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절해라, 엎드려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절하라고 했을까요? 절한다는 게 뭐죠?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요, 돈의 종이 되고, 명예를 숭배하면 명예의 종이 되고, 외모를 숭배하면 외모의 종이 됩니다. 그 통치권, 지배권 아래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나를 경배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이 사탄의 전략은요, 결국 사람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게 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창세기를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면 참 교묘해요. 정말 교묘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동일한 존재인 사탄이 아담 최초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사탄의 유혹은요, 인간에게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그 길이 선악과를 먹는 길이다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발부터가 되게 교묘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땐 여호와를 빼요. 방금 읽었던 말씀 1절만 읽어볼까요? 1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안 쓰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호칭부터 살짝 뺍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황당한 거짓말합니다. 황당한 거짓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황당한 거짓말이 뭐죠? 여기서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거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마 하만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뭐지? 뭐 이렇게 사람이 당황하면요, 감정이 흔들리면 이 사고도 흔들립니다. 이 당황한 허점에 사탄이 거짓말을 심습니다. 하와의 중심에 뭔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냐면 하와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있지 않고 그 생각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더 이렇게 꼬여 들어가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게 하와를 살짝 흔듭니다. 그래서 이 당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헛소리 하잖아요. 좀 과장하고 이렇게 오버한다고 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하고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3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였습니까? 두 그루였습니까? 많았습니까? 한가운데는요,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기 전까지는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만 보였을 것 같아요. 생명의 나무잖아요. 생명을 있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와를 사탄이 마음을 흔드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눈에서 사라집니까? 생명나무가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덧붙여요. 뭐라고 하죠?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를 붙여버립니다.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탄은 4절에 아예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은 악하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흔들린 마음에 사탄의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란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건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죠. 하나님과의 그 순종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이 시선이 어디로 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날마다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생명의 실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의 존재도 잊혀졌을 것 같아요. 의식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가 등장하고 생명나무가 잊혀진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는 순간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전지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전지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전능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지금 전쟁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있잖아요. 아직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한 것 때문에 온 상처와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교육받을 때 보면 잘못 교육받은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무슨 드라큘라 같이 막 피 흘리고 막 잡아 죽이고 이런 교육을 반공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왜곡된 교육인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사상은 선한 사상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무신론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계속 만남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 간첩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또 하다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거의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남한까지 왔는데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치적인 편협한 것이
아마 우리 안에 그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그런 얘기가 하신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이 약간 그 김일성 부자는 이렇게 막 거의 뭐랄까 때려 죽여도 속이 편하지 않는 이런 식의 거친 말을 막 이렇게 그게 기독교 모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하는 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심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죠. 인간은요 원수를 갚을 수 없어요. 보복을 하지. 그래서 구약의 법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한 대 여러분 때렸어요. 그러면 한 대만 때립니까? 2대 때려 마음이 풀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인지 악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그거 다른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 전능자만 하실 수 있고 전지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수는 원수 갚는 것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복수하셨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을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품어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 아닙니까? 아무튼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고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하와와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타락한 결과? 그들은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 갔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게 됐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진 게 뭐죠? 죄의 눈이 뜬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눈이 뜨여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던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부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죠. 결국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게 됐고 결국 우리는 육체의 죽음뿐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얻게 된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 사탄의 전략은요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치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빼앗긴 거죠. 그 통치권을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결국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갑니까? 엉뚱한 게 들어가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의 지혜와 힘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의 어려움인 거죠.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결코 인간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인류에게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선악의 판단에 너가 주도권을 가져라. 그렇게 유혹했던 그 유혹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리치셨죠.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예배해요. 피조물을 예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두 번의 문장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배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는요, 첫 번째로 경배란 부분이 있어요. 경배. 제가 이걸 요즘에 쉬운 말로 예배의 삶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경배는 예배의 삶을 이제 제가 표현한 양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한 영적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자주 돌아보십니까?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 침참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오히려 스스로 가두게 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제 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처음을 돌아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식하려면 일단 잠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개미하고 지네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개미가 지네를 보니까 지네가 너무 잘 걸어요.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네가 발이 몇 개예요? 몰라요. 엄청 많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근데 하나도 엉키지 않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궁금해가지고 지네야, 너는 어떻게 다리가 엉키지 않고 잘 걸어가니? 지네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네는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엉키면 어떡하지?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사람은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공적인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겠고, 또 개인의 예배 시간도 있죠. 개인 묵상이나 개인 기도 시간이거나 개인 성경 읽기 하거나 개인적 성경 연구하거나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있고, 그걸 총칭해서 그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돌아보지 못해요. 그냥 정신없게 달려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되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있다가 그 예배 시간에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아픔을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픔을 내가 다 내 몸에 박았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큰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모르고 있을 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우리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은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섬김. 저는 섬김을 삶의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축복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경건하고 예배 시간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일상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전 존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겉과 속과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전 존재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십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거. 몸이라는 게 우리 이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서 수식어가 3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산 제물. 구약의 제물들은 살아서 바칠 수 없죠. 다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앞에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이렇기 때문에 라는 말인데, 그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4, 3, 2, 1 외우기 쉽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자로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건강을 위한 육체의 루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많은 곳,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동시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 섬기는 곳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공급받는 거 없이 흘려만 보내면 탈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건강한 영적인 패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 혹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균형이 돼야 우리가 영적인 그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삶이 끝이 아니라 섬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시죠. 다양한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직업은 보통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생각하세요. 근데 직업 치고 자신을 위해 갖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용사 되시려고 하시는 분, 자기 머리 깎으려고 미용사 됩니까? 자, 의사가 되시려는 분들, 자기 병 고치려고 의사 되십니까? 선생님 되시려는 분들, 자기 가리키려고 선생님 되십니까? 아니죠. 직업은 기본적으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기회로 직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그 일상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배를 우리 삶의 최선으로 놓는 것,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거 너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고 누워있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오늘 말씀도 보면 수동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능동적 수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수동이긴 한데 능동적인 수동인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게 있어야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기회를 드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 하루입니다. 이 하루. 내일이 모르겠고요, 어저께도 모르겠고, 이 하루는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루를 프레젠트라고 하죠. 선물이란 말하고 현재란 말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루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원래는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바꿨는데, 원래 다른 찬양은 이런 가사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이 찬양 하나만 가져고도 충분히 예배가 될 만한, 여러분에도 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든지 일상 가운데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삶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가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만,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그 죄악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의 삶이 날마다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공적인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읽는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도와주셔서 이런 영적인 루틴들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변화된 우리의 그런 삶이 일상까지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흔적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거룩한 직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직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가정의 일이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가 온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영적인 능력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실상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이 공적인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 얻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의 예배까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역같이 섬기기 도와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의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마다 그분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삶의 흔적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이끌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서